요나서를 그동안 좀 한 주 동안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그 사람들의 악이 찼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그랬을 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대답을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는지 보려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니느웨는 아주 그 당시 매우 죄가 많은 죄악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같은 때에 당시의 선지자였는데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어떠했는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의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좀 더 읽어보면은 그 마술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여자들이 많았고 또 음행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라는 것은 참 그 악한 곳이었고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중심이었고 이때로부터 조금 더 있다가 수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아이시스 사람들이 우리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참 많은 세상에 참 잔인한 사람으로 아주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니까 그 지금 아이시스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이시스 사람들은 참 사람들을 죽여서 목을 베기도 하고 여자들을 그룹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는 산채로 막 불로 태워 죽이는 믿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한 가지 기록을 보면은 죄수를 끌어내 가지고 배를 잘라서 거기다가 산 고양이를 집어넣는데요. 그러고는 배를 다시 꼬매고 그러면은 고양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야단할 텐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재미있어 한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참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가서 죄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의 나라의 원수였던 아수르 나라의 중심이 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어떤 경우일까요? 한 유태인에게 이란에 가서 그 죄를 외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유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때도 아마 목숨이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요나서를 쭉 보면은 가장 큰 이유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봐 그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다리는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가겠다고 안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하고 못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원수가 된 나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이 사역했을 때는 대충 760년 BC였는데,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40년 후인 721년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죠. 가서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라고, 그 아수르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느웨라는 곳은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육지로.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다시스는 반대 방향이고 한 2,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가 한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더 오래 걸리고 아주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 더 이상 멀리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크면은 그럴 수가 있을까?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 류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한 10년 동안 쭉 보내오셔요. 여러 가지 세계 경치라든지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번 주에는 보니까 그 그림들 중에서 고래가 큰 고래를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내왔어요. 참 우연히도 딱 맞게. 그래서 보니까는 고래가 얼마나 큰지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서 끝에까지 이 정도는 컸던 것,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또 한 그림은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이 사람들이 한 30-40명 타는 그런 유람선인데, 한 고래가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참 그런 신기한 사진이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그렇게 큰 물고기들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 바로 그때 물고기가 입을 탁 열고서는 삼켰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냥 생각했는데, 그랬을 것보다는 먼저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헤맸을 때 삼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고기 큰 속이라 그래도 거기서 공기가 어떻게 있었을까? 공기를 마시면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다 대표적인 아주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참 여기서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나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한 760년, 800년 정도 앞서서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으시다가 일어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하실 것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또 요나가 기적적으로 3일 동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는 물고기가 그 육지에 와가지고, 그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지도를 보면은 그 아수르는 좀 땅속에 깊이 있고, 거기에까지 육지에 가려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데서 토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탁 튀어나왔어요. 먼저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뱃속에
보통 뱃속은 뭐가 있냐면은 에시드가 있죠. 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신 거. 여러분 토해 보셨죠? 안 토해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토해 보시면 그 냄새가 아주 역겹죠. 예, 그런 데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하기를 그 산이 에시드가 많은 데서 머리가 다 빠졌을 것이고 얼굴도 허해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탁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건 모르죠 우리가. 예, 근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안 봤다 그래도 아마 요나가 아마 간증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고래 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근데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뭐라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아마 요나는 아마 담대하게 기분 좋게 전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제 망해버릴 것이다. 지금은 잘 살지만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40만 지나라 빨리. 너희들 이제 망하는 거 내가 보고 싶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상 참 그런 부흥은 없었던 그런 규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니느웨 왕에까지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왕도 그 말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같이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다 베옷을 입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께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금식하는 것 봤지만 짐승이 소가 금식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시켰겠지만 또 소가 베옷을 입었던 것도 본 적이 없고 참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세는 모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저는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소식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서 놀라운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큰 역사는 아마 우리 역사는 그런 일은 보지 못했죠. 그 니느웨에 12만 명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4장을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가 참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농담이 아니에요. 요나는 대단히 불쾌하고 이럴 수가 있나. 니느웨가 무너지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모두 죽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다니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나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만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의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론 죄를 선포하라, 죄를 외치라 그랬던 거 보면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도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가득했을 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싶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요나를 가라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요나는 화가 난 이유를 여기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요나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였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성품을. 네,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요나는 그거는 다 매스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네, 요나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돌이키셔서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시키는 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우리가 좀 더 알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것을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놈들 마땅히 죽어야 되는 놈들이지 하나님은 왜 그럴 때 확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왜 또 기회를 주셔서 더 지체하게 하시나. 나는 기분 나빠 못 살겠네.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살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기도가 멋있죠.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참 이런 것을 봤어요. A.B. 심슨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요나가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나는 좀 죽어져야 된다 이거죠. 요나는 너무나 육신이 살아서 있으니까 좀 죽어줘야 된다. 이렇게 참 맞는 기도가 어딨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것도 또 다른 서브젝트지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요나는 화를 그냥 벅벅 내면서 계속 내고 그러죠. 사랑이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받는 것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가 그래도 안 가겠다는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회개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기뻐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나 진짜 죽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노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죠. 이런 거 볼래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나 아들이 그럼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내고 이런 아들이 다 있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나는 시내로 가까이 가서 초막을 졌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쉘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보호하는 요만한 집인 것 같아요. 집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런 건데 요나는 이제 고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심판을 내릴 것을 내리지 않겠나 어떻게 되겠나 이제 궁금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이 아마 따갑고 아마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하루 사이에 금방 자라서 올라가서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박넝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랄까? 하루 사이에 그냥 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호박을 길러보신 분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짐작이 좀 가죠. 호박이 대단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요나는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준비하셨냐면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곧 밤에는 그날 밤에는 박넝쿨을 다 놓아서 갉아먹게 해가지고 그늘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나 뜨겁고 머리가 막 아프니까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 사람이 이래요. 조금 좋으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좀 해가 져서 힘들면은 나 죽여주세요. 참 우리 죽겠다고 하는 말도 습관이 됩니다. 그냥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가지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합니까? 금방 말될 겁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요나가 자기가 기르지도 아니한 박넝쿨을 좋으니까 아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더라면 어떨까요? 심어가지고 길었으면 더 귀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이지 않느냐. 박넝쿨을 내가 조금 기르지도 않은 것이 너에게 귀하고 내가 아끼거든. 내가 만든 사람인데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 채소 길러보신 분들 있으시죠? 채소 길러보면은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귀해요. 시장에 가면은 돈 얼마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기른 것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깝고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참외를 길렀는데 조금 참외를 늦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열매는 열리는데 맛이 없어요.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니까 맛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오이 맛이라고 잘 안 먹어요. 그러나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손으로 기른 거기 때문에 오이 같아도 제가 먹어요. 썩지만 않았으면 먹어요. 그래서 깎을 때도 가늘게 이게 내가 기른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채소를 기르던 짐승을 기르던 내가 한 것은 다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씨를 심으면 내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너에게는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미운 사람들이지만 못된 사람인 건 많지만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을 왜 이해 못하느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예뻐서 아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들이고 많이 낼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왜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요나를 메신저로 보냈을 때 그 메신저와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앙을 안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를 졌어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요나를 보낸 것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짐승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또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나의 스토리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우리 세상 사람들을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아들을 또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많이 졌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메시지를 주님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참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